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믿을 자가 아닌데, 믿을 지식이 없는데, 저희는 그걸 알지 못하는데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같은 자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지옥 갈 자였습니다 라고 겸손히 시인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만이 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고, 절대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복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 복음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 예수를 알아가는 데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 그렇게 임신 중인 성도, 그렇게 육아 중인 성도가 되도록 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것만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이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1과 2과 예레미야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보면 11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남북이 통일되었고 왕국을 이루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다시 북왕조 10지파, 남왕조 유다지파 이렇게 분국이 됐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당해 흔적이 없어져 버렸고 10지파 지금까지 모른대요. 그 다음 남왕국 남았는데, 겨우 다윗의 지파, 유다지파 남았는데 곧 망할 거래요. 곧 멸망당할 거래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 그냥 평범한 남자였지만 선지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리고 지금 읽은 17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뭘 명령했죠?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 우상을 숭배했지, 그러므로 너희들은 멸망한다. 바벨론을 끌어다가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멸망당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걸 하게 되면 엄청 고난을 당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요. 천지니까. 다 거짓 설교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쟤 지금 거짓말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아. 성전이 왜 무너지니? 우리 여호와의 백성이야. 여호와의 백성이 왜 망해? 그럴 법은 없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저딴 말을 들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권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믿어요. 전부 다 그걸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정말 분별치 못하면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아, 들어주지도 않아. 회개한 사람 없어요. 유다 안 망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듣고 회개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멸망당하기로 했지만 멸망이 유보되거나 그런 적 없었고요. 회개한 적 없어요. 한 사람도 돌아오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는 말씀을 40년간 외쳐야 되는 이 선지자의 고뇌가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회개하지도 않는데, 니느웨는 요나가 외쳤을 때 짐승들과 왕들까지 전부 회개했어요. 근데 유다 백성, 언약의 백성 제일 믿음이 좋잖아요.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제일 지금 현재 세계복음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일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들은 자기 마음이 달아올라서 작성된 설교예요. 기도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고 준비한 설교예요. 자기 체험이 있다면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서 이들을 안위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이들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면서 준비한 설교들이에요. 거짓 메시지죠. 예레미야 혼자는 받은 말씀이니까, 자기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작성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가지고 만든 설교가 아니에요. 응답받은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말을 네는 말하라 라고 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말씀만을 전달할 뿐이에요. 설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설교하셨고 예레미야는 스피커가 되어 나팔수가 되어서 그냥 그대로 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이것은 심판과 경고와 심판이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그죠? 니느웨는 들었습니다. 유다는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예수님 알아볼까? 우리 정통 기독교 알아보기 어려울걸요 아마.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표현이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정말 나는 예수를 아는지 물어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내 안위와 평안과 우리는 성전을 지었잖아, 우리는 성전이 있잖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 스스로 확신을 가진 것인지, 하나님이 허감과 마귀와 세상과 나 자아의 죄악을 보여주시고 이걸 심판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 복음 앞에 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냐,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듯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소리를 듣고 확신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 후손들이에요. 그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뱀의 소리는 잘 들려요. 육의 소리는 잘 들려요. 해석도 별로 필요치도 않아요. 그냥 메시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안 무너져,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건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들려지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 후비에 파고 들어오시나요? 이 비밀은 은혜가 아니면, 계시가 아니면, 성령 역사가 아니면 절대 못 알아듣는 건, 알아듣고 싶지가 않아요. 아예 우리 본성은 그걸 원치를 않아요. 별로. 우리 잘 살 테니까 잘 살게 해달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 그런 기도는 돼도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소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태영한 메시지 제목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다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어거스틴이 한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옮겨왔어요. 따왔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거스틴이 했던 말인데 그걸 그대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면 참 기특하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사실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이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나중심이 돼요. 안 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율법적이 돼요. 율법적이란 이 말은 무슨 구약의 계명을 공부하고 십계명을 구약의 계명대로 오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초대교회 이단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말하면 오직 예수가 내게서 없으면 그 싹 다 율법이에요. 그냥 예수를 모르면 그냥 그 죄다 율법이 돼버려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잘하려고 해요. 잘하려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염려 기도해요. 이방인의 기도 나와요. 이 우리 딜레마예요. 우리는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제대로 길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틀림없이 이방인의 기도할 겁니다. 안 하자니 기도도 안 한다 그럴 거고, 하자니 이게 빛이 임하지 않으면 뭘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진정한 계몽, 진정한 빛이 와야 되거든요. 그거는 인본주의 학문의 계몽이 아니라 진정한 빛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방인의 기도요, 종교 기도밖에 안 되고, 안 하자니 그렇고, 다 이루신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인데, 그 예수를 알므로서만이, 사랑함으로써만이 되어지는 게 기도인데, 이것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한번 찾으셔서 어거스틴이 자기 체험을 그대로 고백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런 고백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어떤 본질을, 그 길목을 탁 찾은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할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서 잘 되어지던가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기특한 노력을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계획하고 뭔가 시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획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적이 확률적으로 사실 참으로 어렵거든요. 사실상 우리는 그래도 또 시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알고 조금 그렇게 시도하지만 어느 날 어거스틴이 예수를 만났듯이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보면 압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해봤자예요.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맨날 뛰어봤자 창세기 3장 안에 있고 육 안에 있고 자기 안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심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가 예수예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 은혜가 아니면 절대 존재 자체가 성립도 안 되고, 있으나 마나 막 있으면 지옥 가고 없는 게 낫지. 아무것도 안 맞네. 예수를 못 깨달으면 다 틀린 거야. 다 안 맞는 거야. 이것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내 처지, 내 신세가 어떻다는 것이 보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드디어 은혜로 깨달아질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시게 될 적에 이제 그 다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마 어거스틴이 경험하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라 그러면 잘하잖아요. 주여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거는 아주 우리 과잖아요. 뭘 이거 해라 네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아주 우리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 말래.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영역이 아니다. 영생과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사랑하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되어지는 사람은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해도 되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내 육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제 너는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게 진정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이것이 기도 본질이에요. 이 기도를 알아야 돼요. 이 기도를. 이거는 주신 기도예요. 예수 이름을 안 받으면 몰라요. 예수 이름을 안 받으면 몰라요.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아들 아니면 아버지 몰라요. 오신 아들, 육신으로 오신 아들을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 몰라요. 이것만 기도인데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아냐, 뭐 아들을 아냐, 뭐 예수 이름을 아냐. 그거 아니고 그냥 오만 기도를 다 잘하는 게 종교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그거 전부 배제했어요. 하나도 언급해 주지 않아요. 하나도. 오직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것이 기도거든요. 목적은 분명하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딱 정해놨어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뭘 살아도 이 결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장사를 하시고 자기 사업을 하시고 자기 농사를 지으세요.
하나님의 자기 사업이 예수 사업이요, 하나님의 자기 장사가 예수 장사요, 하나님의 자기 계획이 예수 계획인데, 자기 이득을 남겨야 돼. 자기 이득이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시고 자기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불신자일 때는 절대 모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 주도를 하니까, 나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으로 기도했으니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빌려와서 썼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아십시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뭐든지 하십시오. 뭐든지. 그것이 그 이름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쳐내실 것이고 꺾어내실 것이고, 왜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이 사역을 하실 테니까, 그 기도를 만들어 가 주실 테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테니까, 자기 영광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실 테니까, 그것을 우리는 내 쪽에서 말하면 구원받았다, 은혜받았다, 응답받았다, 스데반처럼 죽더라도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라고 말하는 회개한, 세상이 말할 때는 이제 회개한 그런 복음 논리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을 알 적에, 우리는 쓰러져 갈 때 촛불처럼 훅 꺼져 갈 적에 영광이다, 이거는 은혜를 받았다, 이건 축복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 절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나 중심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신이 되어가지고 나를 위하지 않는 모든 존재는 다 필요 없어. 나를 위하지 않는 모든 인간은 내게 적이야. 그러니 거짓 선지자가 자기들을 위해 주고 우리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우리 언약 백성은 절대 안 망해, 얼마나 위로되겠어요? 확신이 들지 않겠어요? 확신이? 그러니 거짓 설교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다 그 원하니까, 필요가 수요를 공급하는데,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주면 얼마나 맞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강단에 섰다 합시다. 여러분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을 심판하며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듣고 싶지가 않아요. 내려와, 너 잡아가다. 내가 권력이 있으면 잡아가겠죠. 내가 권한이 있으면 채찍질 하겠죠. 그래, 예레미야는 40년간 결과도 안 나오는 이 말씀 선포를 40년간 하고 그 인생 그걸로 끝나. 40년 그리 살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러고 살다가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장가도 못 가고. 하나님이 못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요한복음 14장 13절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도의 핵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돼요. 방법을 배우거나 수단을 배우거나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로 본질이 아니에요. 몰라도 되고 달라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시고 그 이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진정한 중보가 되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서로 중보해 줘야 돼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보여지도록, 주어지도록 진정으로 이걸 서로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성도들 간에 어쩌다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손잡으면 축복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거 한마디 해 주시면 돼요. 정말 이것은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성도로 하여금, 이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아이를 축복할 때 뭘로 하겠습니까? 뭘로? 언약의 백성들이여, 지식 있는 백성들이여 뭘 하겠습니까? 이 지식을 말해줘야죠. 이 아이는 정말로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요한복음 14장 13절이다.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 내용 있듯이 그러길래 어떤 기도는 6년을 했어도 10년을 했어도 아직도 내 성에 안 차요. 왜 안 되지? 라는 게 왜냐? 너가 해야 될 기도는 결론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냥 그쪽으로 간다고 믿으십시오. 왜 10년 동안 안 되지? 그리 간다. 요한복음 10장 13절로 간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지요. 그걸 왜 안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당신 기도 응답을 해서 대기조입니까? 기쁨주입니까? 당신을 위해서 시대발입니까? 당신을 위해서 그냥 주여 그러면 와서 탁 대기하고 시종처럼 그러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려고 2000년 전에 육신으로 보내셨어요. 자기 영광 받으려고요. 아버지 내 죽으러 갑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죽는 걸 영광으로. 영광이 뭐죠? 아버지 뜻이라면 죽는 게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쓰신 영광이라는 단어는 전부 거기다 썼거든요. 죽으러 갈 때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게 야 영광스럽다.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왜? 나 중심이니까. 그러나 역사는 아버지 중심이에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 도전 못해. 안 무너집니다. 이 말씀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길래 우리가 어떤 건 기도한 것도 별로 없는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전부 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중요하게 안 여겨서 그래요. 얼마나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한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다 챙겨줬지. 자식이 언제 아버지 앞에 맨날 다 구해가 그 기도 응답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어린애들이 자랄 때? 진짜 생존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은혜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미 다 주셨고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왜요?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니까요.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셔야 하니까요. 왜 이런 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아니 그건 요한복음 14장 13절 때문이다는 거죠. 내가 받는 최고의 기도 응답이 14장 13절이다. 내가 응답받을 최고의 시간표가 아버지가 아들로 영광을 받으실 그때다. 그러니까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예배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알아갈 테니까, 예수가 누구신가를 자꾸 알아갈 테니까. 그 외에는 기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예수 외에는 없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일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다. 다른 데서 만약에 찾는 순간 그 언약의 백성은 무너집니다. 그게 유다예요. 유다.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확신했어요. 우리는 절대 안 무너진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 우리가 전도하고 있잖아. 세계 선교하고 있잖아. 이렇게 했어요. 절대 우리는 안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틈새에 우상 숭배의 진한 자아 중심이, 사람 중심이 딱 들어요. 다시 말해 뭐가 자아 중심인데, 예수 인간 중심인데 오직 예수가 빠진 그 자리. 그것이 나쁜 짓이나 하고 그렇게 막 도덕적인, 물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했지만 눈에 티나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거라면 분별도 쉽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왜 망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주 내용이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안위를 선포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평안해 평안해, 아무 일 없어.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려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것이 기도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면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알아가게 하실 거예요. 알아가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자유해요. 24시간 여러분의 인생 희노애락을 전부 다 사용해요. 전부 다 하나님 거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니까. 전부 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 답을 도출해내게 하신다고요. 내 인생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자랐구나, 내 그런 험한 인생 경험도 그래서 했었구나 라고 복음의 결론이 나잖아요. 그 예수만 복음이에요. 영세진이 지으신 이름 예수, 아버지가 지으신 이름 예수. 난 예수한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이름 예수, 오순절 성령 오셔서 증거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게 믿음이 뭐다는 걸 자꾸 알아가시면 그것만 기도예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는, 우리 기도는 자라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뭘 알아가죠? 뭘 잘하는 거죠? 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기도 안 할 리가 없죠. 계속.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의 존재 이유인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게 내 인생인데, 내가 존재 이유인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예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살아봤자 헛되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허상을 잡고 사는 거냐. 예수만 있다. 그게 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만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되네 안 되네 그러지도 맙시다. 우리가 뭐 기도가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기도 뭐 저런 기도 뭐 그 별 소용없는 논쟁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 요한복음 14장 13절,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아가면, 뭘 알겠어요? 모르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 이렇게 알 것 같으면 눈이 좀 열려지고, 자, 그 기도가 행복하구나, 그 기도가 정말 기도구나, 이런 게 좀 알아가면 조금 시금방지게 표현한다면 기도에 관한 그 많은 책들이 참 가볍습니다. 참 가볍습니다. 남에게서 배우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기도의 대가들 있죠. 소위 말해 기독교계에 알려진 기도의 대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기도의 큰 자극들을 받아야 돼요. 읽어보셨나요? 예전부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는 기도에 아주 대단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읽어도 얼마 안 가서 그 기도의 꿈은, 기대감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그렇게 경험했듯이 아마 여러분도 비슷했을 거라고 봐요. 야,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 자극을 받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부풀었지만 얼마 안 가서 푹 꺼질 거예요. 기도에 좌절만 남고 뭔가 나는 안 되나 보다, 저분은 저렇게 기도가 되다는데 어떻게 나는 잘 안 되지, 이런 좌절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경험했거든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구례도 오산리 구례도 가보고, 삼각산도 가보고, 젊었을 때. 근데 기도가 참 뭐다라는 것을, 예수죠, 예수.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 외를 자꾸 뭔가 배워서 자꾸 거기에 이제 배워가 그걸 스테발로 그래 가려고 그러죠. 근데 늘 좌절해요. 그분들은 자기의 그 기도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체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남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생각하기는 글쎄 그 가르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도움 될 게 없어요. 배워봤자인 것 같고요. 기도의 원천은, 내게 기도가 나오게 하는 원천은 단 하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만 원천이 돼요.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만약에 기도의 방법, 이렇게 기도하면 좋다, 저렇게, 여러분 금방 좌절할 겁니다. 이건 당신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도 기도도 나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법으로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예수로 시작이 되는. 내 사정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하다가 보면은 예수 알아가죠. 태영아 메시지 마지막 말미에도 그랬지만, 엄마가 애 낳아서 어떻게 하죠? 어떡하지? 아이를 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작업하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도록 당신을 쪼물락거려 가지고 예수 알도록 만들어 가죠. 엄마가 변화되잖아. 아빠가 변화되잖아. 예수로 출발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정이 뭔지, 하나님의 행하신 게 뭔지, 하나님이 꼭 이루고 싶은 그분의 자기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그런 은혜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주일날 모일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꼭 되셔야 돼요. 복음이 안 되면 싹 다 종교예요. 무엇을 기도해도 종교예요. 세계 제일의 기도 쓸데없어요. 종교 기도예요. 예수가 되면, 복음이 되면 무엇을 기도해도 참 기도예요. 무엇을 구해도. 즉 요한복음 14장 13절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주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인생이 최고예요. 그냥 오직 예수를 사랑한다면, 오늘 기도 제목, 오늘 메시지 제목인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는 좀 엉뚱한 표현 같지만 어거스틴의 표현을 제가 빌려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4장의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7절부터 21절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나오고 독생자 나오고 우리 나오죠. 성경에서 삼일체 하나님 정말 자주 자기를 존재를 계시해 주세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죠? 아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독생자예요. 왜 독생자죠? 아버지가 사랑하면 안 되나요? 왜 독생자로 사랑했죠? 우리 죄를 사함받아야 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 신세가 죄인이라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덮어 씌우지, 이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영원히 지옥 간다고. 영벌 받는다고. 우리는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죄 씻어주는 게 급했다고. 하나님은 자기가 육신으로 오셔서 독생자로 하여금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죄를 겨냥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씻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 따위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안 망해, 괜찮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는 거죠. 입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희한한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니,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주일날 예배자 참여해서 예배자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내가 이 돈 몇 푼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헌금 대일에 설 수 있다는 거, 그 기회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손에다 이 돈 몇 푼을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는 이 영광과 특권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자의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는 이 단 한 번
단 한 번뿐인 이 예배 기회, 예배 드리고 죽어도 되는 건데 그 예배 기회를 허용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감사 기도를, 그런 감사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 피 흘리지 않고는 절대 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전부 다 피입니다. 독생자로 말미암아, 독생자는 피를 말합니다. 피,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 피 때문에, 독생자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지, 헌금 드릴 수 있었지, 예배 드릴 수 있었지. 이게 세상에,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당장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 당장 회개해야 돼요.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거 시간을 우회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로 직면하고 예레미야 앞에 서서 그 자리에 탁 꿇어야지. 예배 드리고 가는데 멀쩡하게 그대로 가고, 그러면 언제 그 예레미야 메시지가 들리겠습니까? 시대에 당신들을 사랑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전부 거짓 설교자들이에요. 그걸 알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 귀에는 뱀의 소리가 잘 들려요. 그 씩씩 부는 소리가 잘 들려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잘 될 것 같거든. 사랑해야 됩니다. 믿는 것, 사랑은 같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에게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 부탁을 했어요. 요청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예요. 불교 기도 가르쳐 주셨나요? 불교식 기도? 유교식 기도 가르쳐 주셨나요? 그들은 초월자가 없어요. 초월자 신이 없어요. 그냥 다 인간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닦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죠? 그런 불교식, 종교식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자기 얘기예요. 아버지 얘기, 아들 얘기. 우리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아들을 가르쳐 주시고, 네가 기도해야 될 이유,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당신이나 하시오, 나 안 할랍니다 그러지.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 육신 기도를 가르치면 금방 배우지만 이 비밀은 아는 자 외에는 몰라요. 하지 않아요.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 기도의 영광을 아는 겁니다. 피조물 된 내가, 죄인 된 내게 주어진 최고의 권세와 축복이 바로 요거라는 걸,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 하는 것이다. 왜 애 낳냐? 이 요한복음 13장 13절을 갖다 붙이세요. 틀림없어요. 100% 맞습니다. 100%. 그러므로 그 아이에게 예수 이름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육아가 없다고 봐야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죄사함의 구원도 없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해야 될 하나님 일도 없어요. 참 모르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게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게 없어요. 예수도 믿지도 않으면서 여호와 사랑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게 거짓 백성들, 거짓 설교자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럼 우리는 독생자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여버리면서 배척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이게 유다 백성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오직 예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잘 안 되면 되기를 바라면서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고 딴 거 하면 그 근사함 때문에, 그 훌륭함 때문에 예수 훌륭함을 금방 놓쳐버려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예수 얼굴 그림 그리다 예수 다 빼먹고, 예수 노래 만들다가 예수 다 빼먹고, 예수 위에서 집 짓다가 예수 다 빼먹고, 그게 우리들의 역사예요. 신학은 안 그렇나요? 예수 위에서 신학하다가 예수 빼먹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안 되면 애통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재산을 다 잃은 것처럼 애통해야 돼요. 큰일 난 것처럼 애통해야 돼요. 난리를 치야 돼요. 난리를. 딴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 내가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 솟아나게 해달라고, 이게 있게 해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도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얘기하면 우리 하던 기도가 사실 맥을 잃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제목을 냈어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신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고, 기도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학을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 아버지 이름이, 그분이 보내신 이름이 예수고, 아버지 나라가 곧 예수고, 우리가 못 가니까 왔잖아요. 천국이 와가지고 우리를 찾아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를 찾아줬잖아요. 자꾸 자기 나라 안으로 씩 집어넣고 넣어줬잖아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다루시고, 그리고 부모를 다루신다는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가 남게 하는 거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 예전에 읽은 육아책 이런 거, 훌륭한 영적 육아를 하신 분들의 글 읽은 게 생각이 나는데, 시집가서 애 낳기 전에는 잠을 푹 자다가 이제 애를 낳고 보니까 푹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애 중심으로 언제든지 일어나야 되고, 자기 눈은 퉁퉁 부어가지고 부시시해가지고 눈곱 뜰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전에는 심사가 뒤틀리면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기어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몇 시간 오고 심통을 부리고 이랬는데, 이 애를 키워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전화통 잡고 그다음 남 얘기 씹느라고 그냥 10분 20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애가 옆에 서 있어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겁이 나서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보내신 것은 나를 가르치려고 보내셨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그죠? 맞지만 그건 답이 아니에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은 전부 다 예수께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으로 끝나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만 갈 때, 교훈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니고 교리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참 깨달았다, 우리가 이렇게 몰랐던 걸 알았다, 그런 정도를 교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교훈은요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 공부는 하는데 내게는 왜 안 오니? 그랬던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결론이 곧 예수가 복이요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기도요, 그 예수를 정언하는 삶이다. 그 정인의 삶이 곧 양육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태영아 부모 여러분, 임신을 준비하시고 또 임신 중이시고 육아 중이신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면 육아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될 겁니다. 행복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이 은혜 알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 무한한 은혜, 행복한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해 주시고 살아계신